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요즘에? 근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면역성도 약해지는 거 아시죠?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 모든 바이러스들의 그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면역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면역성이 약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담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늘 손도 씻고 박수도 치고 귀도 만지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면역성을 자꾸 키워야 된다. 면역성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어요? 밥 잘 먹고 잘 웃고 박수 잘 치고 귀 자꾸 만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말 하고 그러면 면역성이 커진대요. 햇빛 보고 물 자주 마시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햇빛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물 마셔야 되죠. 좋은 공기를 자꾸 마셔야 되죠. 그러면은 면역성이 강해진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에서요. 공기도 하나님의 영 같은 그런 바람, 영이 바람이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바람이란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밥 먹는 거,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모든 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어떤 말씀을 잘 먹어야 되면 진리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 많이 마시는데 물도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좋은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래 말씀도 있고 위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물도 있고 위에 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위의 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위의 물, 나는 위의 물인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잘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겠죠. 영이 면역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강한 면역성을 갖고 강한 그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햇빛 많이 쬐죠. 물 많이 마시죠. 공기, 좋은 공기 쐬죠. 좋은 생각 갖죠. 음식 좋은 거 먹죠. 그럼 면역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면역성도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영적 면역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면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려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고 충만하게 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하나님이. 그럼 마음이 편안하겠죠.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오히려 면역성이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하면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자꾸 죄져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죠. 그러면 면역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해야 되죠. 옳은 생각, 옳은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옳은 팔, 옳은 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가 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른편의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옳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상적인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부활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은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왼편에 살고 있던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생각해, 땅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땅에 하여튼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오래 살다 보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어쨌든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어쨌든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이 세상.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겁날 게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면역성은 점점점 빠져나가고요, 힘이 약해지죠. 강한 어떤 자기를 보호할 만한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자꾸 피폐해지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 거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은 나에게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신데 그 임마누엘이 없어지지 않았다. 예수 임마누엘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예수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고, 나를 구원하신 거고, 그럼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이에요.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죽어도 함께 하는 건데, 살아있어도 함께 하는 거고, 죽어도 함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뭐 뉴스만 보면 막 그냥 뉴스가 새로운 건데 말이에요. 뉴스니까 새로운 건데, 아니 그냥 불안해가지고 새로운 게 안 돼. 자기 속에, 우리 속에 새로운 게 돼.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니 그리고 거짓말 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고서 여러분 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습니다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다라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믿습니다가 없어요. 다른 건 다 거짓말 치면 다 속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물론 우리가 참조할 것들도 있죠. 그런데 뉴스 안 봐도 다 살아가더라고, 사람들이. 예? 뉴스 안 봐도 다 살아가요. 근데 뉴스 그러면 저건 뉴스야. 여러분, 성경에 굿뉴스가 있는데 그 굿뉴스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좋은 소리다, 선한 소리다.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지, 굿뉴스를 들어야지. 그냥 뉴스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스들이 많잖아요. 굿뉴스를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우리 영혼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불안해, 고통스러워, 괴로워, 염려가 있어.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어, 어떤 말을 들어, 그럼 내 마음을 갈라놓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떠한 일이든지 두 마음 품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만 들으면 다 마음이 갈라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를 만드신 분에게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은? 더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때마다 무서워, 두려워, 막 걱정, 근심, 고통, 죽겠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진짜 죽는다니까요. 제가 한번 감기가 독감이 걸렸었는데 말이에요. 독감은 그냥 감기하고 틀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기가 종류가 엄청 많대요. 근데요, 감기로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몰랐죠? 감기 그냥, 우리나라, 감기 걸려서, 좀 푹 쉬고, 땀 내고, 땀 쭉 빼고, 매우게, 이렇게 음식 한번, 탁 먹고 말이에요. 땀 쭉 내고, 푹 쉬어. 그러면 나서, 이게 보통,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뭔지 감기가 무서워. 그래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막 머리 질끈 매고, 머리 열이 막 나니까, 찬 거 이렇게 대고 말해요. 그리고 옆에서 감기 걸리니까 내가 하도 몸이 약하니까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자주 걸리고 땀 막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불쌍히 여긴 거죠. 내가 또 좀 작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만 이렇게 좀 작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막 걱정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감기 걸리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거 먹으면 또 나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뭐 먹고 싶다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거 먹으면 또 괜찮아, 힘이 또 나. 희한하게. 감기요, 제가 철마다 1년에 4번을 걸렸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년에 3번, 4번을 걸렸으니까 감기가 제가요. 그건 꼭 환절기 때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가 꼭 하여튼 지나갈 데가 없어. 하여튼 나를, 이놈의 감기가 나를 그냥 통과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지나가고 계속 감기가 걸려. 그래서 매년마다 3, 4번은 꼭 감기가 걸리고 지나갔어요. 자, 1년에 3, 4번은. 감기 무섭습니다. 막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그냥 어지러운 게 최고 싫어요. 나는 어지러운 게, 좀만 어지러우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 감기의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로 죽는 사람이 지금도 수만 명이랍니다. 네, 감기로 죽는 사람이요. 하물며 독감 걸려보세요. 독감 걸렸더니 난 독감인지도 모르고 독감이 한번 걸려봤는데요. 이상하게 등허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엄청, 이게 보통 감기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막 등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열도 좀 막 나고요. 막 밥 먹는 것도 막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밥 먹기도 싫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등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가, 코에다가 막 쑤셔 넣는 게 있더라고요. 코에다 쑤셔 놓고 이렇게 하더니, 독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아니에요, 독감도? 그랬더니, 이건 좀 틀려요. 감기보다 좀 센 거라. 독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을 센 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고서는,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약이니까, 독한 약이니까, 이게, 들어가서 괜찮게는 할 수 있겠지만, 증명된 약은 아니고, 어쨌든 독한 약을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증명되지도 않은 약을 내가 어떻게 먹어요? 등허리는 막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약 안 먹고 그냥 낫게 해주세요.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 센 약 주는데, 이거 내가 이거 먹고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 약을 안 먹었어요. 하나도. 우리 집사람도 안 먹었어요. 둘 다 독감 걸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약한데, 둘 다 안 먹고 한번 요번 버텨보자 했어요. 그래서 너무 못 버티면 먹겠지. 그렇지만 한번 버텨보자 했거든요. 기도하고 버티자. 그런데요, 한 3, 4일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깨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아닐 거야. 뭘 아닐 거야를 꼭 그렇게 해요. 아픈 거 안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면서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면역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 체계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게 나쁜 세균, 나쁜 병균들을 몰아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와도 금방 없어진다잖아요. 아이들 속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그걸 몰아낸대요. 지금. 그래서 아기들이 걸려서 죽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기들 말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이. 그런 애들은 면역성이 강하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면역성이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이가 먹었다고 면역성 없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면역성이냐면 이거 햇빛 잘 쬐고 물 많이 마시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 갖는 겁니다.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박수 잘 치고 말이에요. 손 자극 많이 주고 귀 만지고 기쁜 생각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면역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이 속에서 영적인 면역 체계를 자꾸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면역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험에 들면 말이에요.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어. 겁나서 교회도 못 가겠어. 무서워 죽겠어. 병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더 걸려. 겁을 먹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에 겁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의 바이러스에 겁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면역성이 강한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치료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놔서버린다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면역성이에요. 면역체계. 그 면역체계가 붕괴되는 게 있는데 잘못된 약을 먹으면 붕괴가 됩니다. 면역체계가요.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들을, 이 침투한 바이러스들을 이때 강한 어떤 약을 먹음으로써 잘못된 약을 먹었는데 면역체계가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때 못 이겨요. 그래서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면역체계가 어떻게 하면 좀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이렇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어디에다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나요? 의사는 모든 병을 다 고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도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앞으로 더 할 텐데 어디에다 의지하냐고. 창조자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고장났대요. 이걸 도저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고칠 수가 없더랍니다. 도저히 안 돼요. 포기하고 이제는 그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자동차 이제 사막이니까 자동차 밑에가 그늘지니까 거기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막에 희한하게 자동차 한 대가 쫙 또 옆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왜 여기 자동차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제 운전수가, 제가 이 자동차 고장났는데 도저히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이제 여기서 사막이니까 끝났다. 그래서 자동차 그늘 밑에서 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그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내가 하루 종일 이걸 지금 고치려다 못 고쳤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그래도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하면서 이거를 뭘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부릉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창조자는 할 수 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소식, 세상의 말, 여기에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이 세상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재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닥쳤다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해요? 죽었어요.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주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건다 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천국 가기.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나 나는 믿음이 확실한가? 나는 주님과 관계가 확실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